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듯이 그 아브라함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 안에서 의롭게 됨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일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 구절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의미로 무릇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6절에서 9절에서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복으로 나아가는 통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10절에서 14절에는 율법에 대한 의지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의지 두 가지 길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 그 이로움에 도달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다름 아닌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님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그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두 가지 대조, 두 가지 길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행위의 길입니다. 바울은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든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의로움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타락하였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그 범죄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지금은 그 율법이 그들에게 주는 유익이었던 속죄의 죄도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속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에 그 배경에서는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됨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만 더욱 드러나는 길이 바로 율법 행위의 길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의의 길, 믿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길은 마찬가지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유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이 죄 많은 유다를 징벌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바울이 인용하였던 2장 4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인용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그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고 의로움을 이루어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계속해서 왜 아무도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고 아무런 선을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상황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에 대하여서 할 수 없음, 하지 못함 앞에 계속 놓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인이 돼버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 내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율법의 행위의 끝에는 결국 막다른 길과 절망만이 남게 돼버립니다. 범죄한 죄인에게 율법의 길은 의롭다함도 생명을 얻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온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복을 바울 스스로가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저주를 당하셨다.
라는 지식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저주를 받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노예나 종에게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여 더 이상 종으로 잡아둘 수 없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수많은 저주를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 1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마을로 가기 위해 길을 걷는 도중에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을로 가려면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오른쪽 길로 가면은 가깝지만 먼 길이고 왼쪽 길로 가면은 멀지만 가까운 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여행자는 먼저 가깝고도 먼 길이라고 불리는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이 길이 맞구나, 이 길로 걸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막다른 길, 곧 절벽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앞에 바로 마을이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와서 이번엔 멀지만 가까운 길로 갔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걸어도 마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여행자는 가깝지만 먼 길과 멀지만 가까운 길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가까워 보이지만 실상은 도달할 수 없는 먼 길이었고, 두 번째 길은 멀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가까운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입니다. 이 길은 가깝고도 먼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를 획득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결과가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내가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지도 않을까? 어쩌면은 내가 이 율법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의 길은 그 길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 길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죄성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이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그 길에서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이 길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 가장 간단하게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부터 예배를 드리는 일, 설교를 듣는 일, 봉사를 하는 것, 교제를 하는 것, 이 모든 행위의 길, 이것들을 우리가 율법의 길로 걸어가서 그것에 도달하려 한다면은 우리가 율법의 길로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의 길로 걸어가면서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고 율법의 길로 걸어가면서 봉사를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젠가는 막다른 길에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의미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잠시 주저앉을 때에는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힘차게 길을 걸어갈 때는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는 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이 율법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성령님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고자 하는 그 율법의 길은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앞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복으로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서 이것이 나의 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써 주 앞에 엎드림으로써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주님 믿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써 모든 것 이기며 살아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더욱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